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자유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이 한 세 분씩 반갑게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유아실도 인사해 볼까요? 지금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유아실도 설교 잘 들리죠? 예배에 잘 집중해서 기적이 못 쓰나 이런 얘기 말고 예배를 잘 집중해서 예배에 또 함께 우리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참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소통과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주일날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우리가 공예배가 있는가 하면 저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또 개인적인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배와 우리의 공예배들을 함께 합치다 보면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매일매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에게 장막을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 광야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정말 45도가 뛰어넘는 그런 떼약볕이 비치는 곳이 유대 광야이고 그리고 밤에는 또 추위가 엄습해서 이 일교차가 굉장히 큰 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는가? 밤에 이 광야의 짐승과 맹수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때로는 이 불로써 백성들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 짐승,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지켜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시편의 121편의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그만큼 이스라엘의 광야의 이 밤은 두려움의 밤이었고 또 낮 또한 이 뜨거움의 이 낮으로서 굉장히 생활하기 힘든 그런 시간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 생활을 40년 동안 여러분 보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뜬히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임재하느냐? 오늘은 바로 구름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불로써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언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감히 거기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 영광의 그 권위, 영광의 그 파워가 얼마나 그 안에서 여러분 강렬했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이들이 악기를 가지고 일제히 소리를 내며 그리고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감사하며 재금을 치고 악기를 울리며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라고 이 고백을 고백할 때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실까요? 말씀을 함께 할 때만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십니까? 이미 우리의 하나님은요 언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를 결정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가, 바로 그 찬양의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몇 시부터죠? 잘 안 들립니다. 한번 크게 말씀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창피하시면 눈을 맞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몇 시입니까? 10시 10분? 10시 50분. 예. 주보에 답이 나와 있죠. 10시 50분입니다. 예. 물론 아까 11시라고 대답한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도 11시 50분부터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예배,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인가요? 우리가 45분까지 우리가 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번 애쓰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합시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흐지부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이 찬양하는 시간은 정말 본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뭔가 사람들이 늦게 올까봐 좀 시간을 벌어두기 위해서 뭔가 이 세러모니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아직 11시가 안 됐으니까 늦지 않았다. 아직 설교가 시작 안 됐다. 저마다 예배의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씀 시작 전에만 가면 그게 예배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 찬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11시라는 객관적인 시간에 딱 맞춰서만 가면 나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미 11시 50분이 되면 우리 모든 찬양팀도 그 전에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온 성도들도 그 시간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찬사와 그분을 향한 경외와 그분의 칭찬과 그분의 자랑이 무엇이죠?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의 시간을 놓쳐버리면 무엇을 놓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와 감사와 그 고백을 내 목소리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예배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 정말 지겹고 예배에도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찬양하는 시간도 왜 이렇게 찬양을 길게 하는가 싶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겨우겨우 힘들고 지겹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결정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첫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그분 앞에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가에 여러분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시간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시간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내가 11시 한 45분이나 10시 45분이나 50분에 늦어도 와서 하나님 앞에 이 가장 우리 마음의 경배와 찬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정말로 10시 50분이 되면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 정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그러한 찬양과 그런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나팔 부는 자들과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임재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런 예배가 중요하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월십이라고 하는데 월십은 가치 있는 것을 드리다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미팅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 감격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들의 모든 목소리와 우리의 모든 달란트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이신 하나님, 최상의 존재이신 그분 앞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장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면 말씀 가운데 역대하의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2절 13절 1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120명의 나팔수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하는 백성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이미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그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역대상 23장 5절에는요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찬양하는 사람이 12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역대상 23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000명의 오케스트라, 4,000명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만,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오케스트라만 4,000명의 사람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장막처럼, 이런 솔로몬의 이 성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만, 이 4,000명인 성가대, 이 4,000명인 이 악기팀이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성전, 이 다윗의 장막의 성전도 그랬습니다만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4,000명이나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겼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정말로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4,000명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땠을까요? 늘 모여서 연습하고 준비되어지고 항상 세마포도 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그것을 경건하게 입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준비에 모든 마음의 자세와 삶의 준비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자들, 여기 성가대만이 아니라 찬양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찬양하는 백성들, 우리 성도들도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세마포를 입었는가? 즉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의 고백으로서 나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입에서 단물이 나고 짠물이 나고 쓴물이 나고 온갖 독한 것들이 다 나오면서 그 회개의 고백 없이 내가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진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공교함으로 훈련되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아니면 즉흥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오늘 너희 예배 가운데 임재할지 임재하지 않을지를 결정짓는 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시편에 보면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느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느냐? 물론 모든 교회에 머물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머물기 싫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그건 찬양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찬양할 때 졸고 찬양할 때 소리를 내지 않고 립싱크를 하고 찬양할 때 지겨워하고 몸을 비틀고 찬양할 때 언제 이 시간이 지나냐라고 하면서 왜 찬양이 이렇게 길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찬양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최고의 시간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예배.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자리에는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정말 경배하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시지 그 시간을 괴로워하고 지겨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료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주님도 불편해하세요. 주님도 그런 자리에 가면 불편해하십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하나님? 바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리에요. 주님은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주님이 오늘 이곳에 정말 오고 싶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끔씩요 이렇게 화장실 가면서 이렇게 늦게 일부러 50분 넘어서 들어오고 또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쏙 훑어봅니다. 왜? 우리가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간절히 손을 들고 정말 손뼉치며 찬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간혹 피곤해 우리가 쪄들어서 졸고 계신 분도 계시고 립싱크하기 바쁘신 분들도 계시고 찬양은 이게 나오는데 이분 다른 가사를 말하면서 그 가사를 놓치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이 쉴만한 물가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돌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동일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은혜 없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찬양하는 찬양이 여러분 확실할 때 우리 나머지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눈물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예배가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 갈구어 주셨는데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먹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이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쉴만한 물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찬양의 방법이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찬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찬양의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찬양의 방법, 여러분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의 방법,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세미나와 특강을 전에 한 석 달 동안을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찬양팀을 대상으로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발췌한다면 여러 가지 내면적인 찬양의 방법,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찬양의 방법, 그리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찬양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특별히 우리가 외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을 할 때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표현의 방법은 먼저는요 우리가 목소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의 63편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든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깔때기의 모양으로 손을 벌어들인 것은 오직 주님의 얼굴만 구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내가 좌우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으로 내가 장벽을 막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의 정성과 나의 모든 목소리를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만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여러분 가사를 음미하며 묵상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의 4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여러분 저는 찬양할 때 우리가 박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경배할 때 기쁠 때 주님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때로는 앞에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 함께 우리가 박수하며 찬양하십다라고 하면요 겨우겨우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박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기쁨,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사신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 박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야구를 보더라도 홈런을 때리고 내가 좋아하는 편이 꼬링을 넣어도 박수하며 그렇게 환호를 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박수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어디 경고망동하게 품위가 있지 무슨 박수야. 제가 아는 교회들도요 박수를 못 치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이게 인위적이다라고 합니다. 마치 사람의 기분을 붕뜨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이걸 치부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목사님이 그 찬양의 기쁨의 은혜를 아직 덜 강력을 느낀 것 같아요. 성경은 박수를 치라고 하는데 그걸 왜 인위적인 거라고 해서 박수를 안 칩니까? 물론 그것만이 아니죠. 악기도 그렇습니다. 이 악기는 안 돼. 저 악기는 되지만 저건 안 돼.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어지다 못해서 정말 괴로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으며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내가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즐거운 소리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든 악기로 큰 소리로 우리가 높은 소리로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의 150편 3절부터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나팔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이 모든 악기들이요, 현악기, 관악기, 그리고 무엇입니까? 타악기, 모든 악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악기는 뭐예요? 선한 악기, 악한 악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들어 쓰는 사람이 그 악기를 의의 병기로 드릴 때 그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어지지만, 그 사람이 이 술집에서나 아니면 이 카바레에서나 색소폰을 불고 드럼을 락을 하고 막 광적으로 그것을 연주해서 문제지,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이 악기는 선하고 저 악기는 선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어떤 교회는 드럼은 안 돼. 그리고 색소폰, 무슨 교회에서 색소폰이야. 그리고 희한한 악기를 하면 그 악기에 대해서 금지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직 이제 신디사이저, 올겐, 풍금, 이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악기가 아니라 자연소리의 악기로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냄비 뚜껑이 그게 소리를 하나 낼 수 있는 악기가 된다면 냄비 뚜껑을 두드리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빨래판을 긁었더니만은 좋은 소리가 나, 이 빨래판을 긁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악기와 모든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게 바로 이 솔로몬 성전에 4,000명이나 되는 이 악기로 연주하는 자들과 찬양하는 자들이 그 웅장한 악기와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니, 찬양하니,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과 동행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의 149편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춤을 추며 하나님을 또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소리 내는 것까지는 가능해. 내가 손까지는 어떻게 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악기 잘못하지만 내 몸에 있는 악기 손뼉 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춤은 정말로 힘들 것 같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럴 때로는 뭐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쟤네들이 제정신인가? 이 특히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이 단상 위에서 뛰고 뭐 헤드뱅잉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쟤네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판단이 먼저 서버릴 때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요, 그 예배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어린 나이와 같은 바로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있다면, 여호와 앞에서 그것이 행해지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만큼 순수한 믿음의 찬양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로 춤을 추며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이 찬양하면 다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을 춤추면서 찬양해야 가장 어울리지. 예수님, 눈을 지그시 않고 품위와 체면을 지키면서 그렇게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도 힘들어요. 그 찬양 들으면서. 주님도 괴로워합니다. 주님이 누구 보고 웃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어떤 예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체면과 채통을,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쨌든 성경적인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아직도 소리 내는 게 창피해요. 난 아직도 손바닥 치는 게 좀 창피합니다. 나는 정말 손을 드는 게 너무나 창피합니다. 정말로 마치 엄청 무거운 역기를 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정말로 축구 선수들이 골링을 넣었을 때 기쁨,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홈런을 쳤을 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인데 이 감격을 내 안에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되면요, 여러분 춤을 못 추겠습니까? 박수를 못 치겠어요? 옆 사람 붙잡고 춤을 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면과 채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춤추고 박수치며 손을 들고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귀가 춤추고 마귀가 손뼉치며 마귀가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요, 우리 예배를 기뻐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소리내서 찬양하지 못하고 기뻐하며 춤추지 못하고 우리가 박수치며 여호와 앞에서 뛰놀지 못하면 마귀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즐거워요. 마귀가 춤을 춥니다. 야, 저거 봐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마귀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체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영성 있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또 마귀가 기뻐하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찬양은 의무이고 우리에게 명령인 것입니다. 손바닥 제발 쳐주고 춤을 좀 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하십니까? 아니죠. 명령이지 않습니까? 주옥 같은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에 150편이 있습니다. 이 150편의 가장 마지막 절이 150편 6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대장장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의 시가 마치면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을 끝내게 되어지죠. 우리 150편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시편이 마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인 것입니다. 호흡이 없으면 여러분 찬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호흡이 내가 숨쉬지 않으면 주님을 경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면은 여러분 찬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다윗의 전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 말씀의 언약궤를 뺏기고 이 말씀을 찾아오던 중에 이제 우사가 죽게 되어지고 이것을 오벳에돔의 집에 맡기고 석 달 동안 있을 때 다시금 이 말씀을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것을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왕인데도. 근데 어떻게 돼요? 모든 저고리가 풀리고 옷이 벗겨지면서 이제 모든 맨살이 드러나는 그런 수치 속에서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아내 미갈이 이 창에서 그것을 보고 이 다윗을 어떻게 여깁니까? 그게 바로 사무엘하 6장 16절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라.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시녀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맨살을 다 드러내면서 찬양을 해? 아유, 왕의 채통을 좀 지키시지. 이 업신여긴 거거든요. 마음의 중심에. 자, 그때 이 다윗이 사무엘하 6장 21절에 미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저는 우리의 예배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도 좀 뛰었으면 좋겠고 성가대들도 좀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옷을 입었다고 좀 품위 있게 앉지 마시고 손도 드시고 가장 큰 소리가 나야 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서 이 앞에 찬양팀이나 성가대가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것에 가득해가지고 주님이 머물고 싶은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어른들은요 절대로 그 부모님들 앞에서 옷 벗고 춤추지 못합니다. 근데 아기들은 어때요? 이 목욕탕 들어가고 샤워할 때마다 옷 벗으면 항상 춤춰요. 저희 하예리는 지금도 옷 다 벗으면 막 춤춰요. 예, 제가 동영상으로 녹음도 해놨어요. 예, 교회 밴드에 올린다고. 이게 아이들입니다. 예. 근데 커갈수록 못해요. 소셜 포지션도 있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도 있고 채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순수함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아이를 뭐예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지는 것이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다라는 다윗의 고백, 내가 사람 앞에서 내가 한 것이면 못하겠지만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뛰놀 것이다라는 이 고백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채통을 다 벗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뛰놉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손을 들어? 내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춤을 춰? 그건 성도들이 하는 것이, 나는 폼을 쫙 잡고 있고 흔들리지 않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딱 나가서 설교를 쫙 하는 게 담임 목사의 역할이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라고 예를 들었지만은 이것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호흡이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 되는 것입니다.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내가 정말로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겠어? 내가 장로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예배는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 미갈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게 되어서 이제 잉태의 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남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찬양의 방법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허물어뜨리는 그 영적인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이 악기는 된다, 저 악기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미갈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는 무조건 찬송가만 해야 된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겪었던 수많은 찬양 인도가 끝나면은 문자도 오고 어떤 분들은 격려도 오고 어떤 사람은 코드가 맞는다고 좋아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때는 목사님 찬송가만 하십시오 라고 이런 문자도 올라오고 다 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사실 이 고백으로 찬양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물론 이 연령층과 이 균형과 조화를 맞춰서 찬송가와 아름다운 조화를 하지만 꼭 찬송가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복음성가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몇 번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찬송가가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만든 곡이 찬송가라 그래요. 그럼 복음성가는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노래이지요. 근데 은근히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하면 이 찬송가는 뭔가 이 성경에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복음성가보다는 굉장히 더 많은 권위야 또 무언가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새 찬송가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들이 이 찬송가로 편입된 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곡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도 있고,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도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찬양이 있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도 있고, 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도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김성애 사모님이 쓰신 그 곡 얼마나 아프셨나도 찬송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절대적으로 찬송 가만히 뭔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노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권위를 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권위로서 찬양할 때 꼭 이것만 해야 된다, 이 악기로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절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내가 누구 앞에서 하느냐,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찬양의 고백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 여러분들, 저는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떠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찬양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모습이 성경적인 찬양의 모습이라면 격려하고, 아 나도 정말 저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그렇게 찬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요, 이 찬양의 영성과 찬양의 은혜,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이 찬양의 영성이 회복되는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는 우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가대 찬양팀으로부터 열심히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시간에 일찍 오셔서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집중하며 주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차 넘치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흥분되고 정말 감사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찬양을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찬양할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내 모든 것 주님의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모르면 조금씩 이렇게 따라서도 한번 불러보시고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우리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우리가 아낌없이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만을 예배. 우리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내가 주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랑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찬송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뼉을 치며 우리가 즐거운 소리로 부르며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여호와의 임하심을 찬양하며 우리가 춤을 추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시고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기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성을 다하여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모의 영광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갈 때 한 주간에도 주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주님 앞에서 뛰어노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노라 하지만 우리의 찬양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경대로 찬양하는 찬양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때는 나의 찬양의 기준과 때로는 체면과 채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찬양인지 하나님의 내 신앙을 내 찬양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던 그 명령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들을 때 주님은 그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예배가 되며 오늘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여 경배할 때마다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과 한 주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